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2008년도 중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서촨성이라고요. 중국 이 서북부 지방에 있는 그런 큰 성인데 진도 7.9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또 재산상 손실도 엄청났습니다. 뭐 우리나라하고는 또 규모가 달라요. 돌아가시는 것들을 보면은 약 7만 명이 사망했다 그래요. 그리고 39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또 18,000명이 지진으로 인해서 실종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약 24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인 손실도 그 지진으로 인해서 입었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은 이제 생존자를 구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마지막 사투를 벌이죠. 근데 한 사건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꼭 안고 이 잔해더미에 깔려 있는 그 장면인데요. 지금 구조대가 막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손에 보면은 나무젓가락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아마 식사 도중에 지진을 당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할 볼 거고. 이 구조 당시에 엄마와 아기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저 아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기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그 무너지는 그 잔해더미에 자기 온몸으로 다 막아낸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 엄마 옆에 휴대폰이 놓여져 있는데 휴대폰에 이런 메시지가 있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 꼭 기억해 주렴. 엄마는 너를 사랑했단다. 전 세계가 이 엄마의 숭고한 희생과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죠.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예, 그렇습니다. 여자는 대단히 약하죠. 그렇지만 그 약한 여자가 아기를 놓으면은 그 어머니는 대단히 강해진다고 합니다. 어찌 서촨성에 있는 그 어머니만 그랬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도 참 모진 세월을 힘겹게 다 견뎌내시고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정말 장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참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들은 다 뭐죠? 우리 아빠들도 수고하셨죠? 네, 우리 아빠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버지를 위해서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또 다른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딸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딸이 아주 몹쓸 귀신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엄마가 이 딸을 살리고자 백방으로 노력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찾아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이 어머니는 한 걸음에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엎드리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첫 번째로 다 같이 시작. 간절함 그 자체였다. 예,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더러운 귀신 들린, 그죠? 이 딸을 둔 엄마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로 지방이라고 했는데 두로 지방이 어디냐? 자, 화면을 보시면은 두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갈릴리 호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 저 서쪽이에요. 저기가 서쪽 해안가에 있는 성입니다. 이 두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시돈과 같이 이야기하죠.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요 아주 폐역한 시도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땅을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그 롯이 살던 땅이 어디였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멸망당했던 땅이잖아요. 그처럼 이 두로와 시돈도 아주 폐역한 그런 땅이었고, 유대인들이 이 두로 지방의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두로 땅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거든요.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찾아가신 거죠. 그렇지만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에 예수님도 조심조심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숨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숨는다고 숨은 게 아니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미 그 당시에 너무나도 이름이 알려져 있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다는 거죠. 어떤 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뭘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 계시는 곳에 몇 명까지 모였다 있습니까?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남자들만 5,000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 이 두로 지방도 최소한 몇 명이 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혼자 갔겠어요? 아니겠죠. 최소한 몇 명? 12은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최소한 12명. 그곳에 이미 예수님이 가는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막 따라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려고 한 집에 조용히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숨는다고 숨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어머니,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귀신 들린 딸이었습니다. 그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어떤 귀신? 더러운 귀신. 이걸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더럽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정말 그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짓을 하잖아요. 막 머리를 갖다가 막 해치고 자기 몸을 막 찢고 막 옷 같은 걸 그냥 걸치지도 않고 뭐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딸이 그랬다, 내 아들이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은 뭐 헤아릴 수. 그래서 이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 우리 가난한 시절에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마음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그죠? 정한수 뜯어놓고 그 바깥에 장독 위에 물 한 그릇 올려놓고 뭐 했습니까? 빌었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죠? 매일같이.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마 우리나 이 유대인들이나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에게 쫓아온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시 한번 마가복음 7장 25절 보시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이 말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이 곧이라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왔다는 거예요.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다급한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 앞에 엎드려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시여,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청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딸을,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은 그래? 네 딸이 어땠는데? 한 번 말해봐.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자, 어떤 말입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 다 같이 시작.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개가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 앞에 개, 그죠? 그 개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게 이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다면은 야 개에게도 던져줄 떡이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한테 줄 게 뭐가 있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속뜻은 이 패역한 이방인아, 네가 어찌 감히 나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우리는 너와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너에게 줄 거 없어. 네 딸이 무슨 귀신 들려도 나와 상관없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그 당사자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요? 딸이 귀신 들린 것만도 너무나도 처절한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쫓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야 개에게 던져줄 자녀들에게 던져줄 개에게 던져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만일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다 한다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니 당신이 예수라면 예수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이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개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안 고치면 안 고쳤지, 내가 이런 수모를 겪고서는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 어떻게 해요? 이 어머니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딸을 낫게만 해준다면. 그 어머니의 절박한 마음,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어머니, 그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사랑이 이 어머니에서 나왔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어떻게 당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찔리고 그가 못에 박혔 그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진 수목에 다 당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은 견디셔야 믿습니다. 근데요, 이 몸의 아픔보다 더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아픔 아닙니까? 마음이 상한 것, 그죠? 육체의 상처는 시간 지나면 낫지만은, 그래 마음에 둔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잘 낫지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마음의 상처까지 받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모당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39절과 4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당신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래서 병든 자를 살려내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우고 죽은 자를 살려냈는데, 이제 당신이 당신 스스로가 구원할 차례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봐. 예수님이 그 수모를 당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수모를 어떻게 해요? 다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다 견디셨다는 거예요. 어떤 수모를 하더라.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대속의 희생약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너무 큰 감사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누구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을 지금 사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는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누명을 당하고, 심지어는 뭐 말할 수 없는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안타깝고 속으로 또 얼마나 욕합니까? 내 이를 갈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셔가지고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사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볼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박수 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한 번 더 부릅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 앞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랑 다 받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랑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어머니의 마음이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다 같이 시작.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예,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가 온갖 수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겠다. 이 말을 들은 이 어머니의 마음, 그죠? 찢어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말 듣고 그냥 쫓아나갔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엎드립니다. 더 엎드려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엎드립니까? 자,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우린 개예요. 그렇지만 그 개도요,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엄마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시나요? 응? 나는 괜찮아요. 나는 어떻게 무슨 말을 하도 난 다 감수할 것이니까 제발 그 묵던 부스러기라도 당신의 작은 은총 하나만이라도 내 딸에게 좀 임하게 해달라. 내 딸에게 좀 임하게 해달라. 이런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호소 앞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할 게 있습니까? 예? 그래도 안 돼라면 우리는 안 믿어야 돼. 예? 왜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전에 어떤 말씀이냐?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떤 사람이 구합니까? 어떤 사람이 찾습니까?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샘을 판다 하잖아요. 지금 답답해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절박해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말했으니 어떻게 주님이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당신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니 말씀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랑.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 말로 하세요. 이걸 성경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돌아가, 집에로 가. 네 딸이 나갔어. 이제 집에 가서 봐.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나는 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지금 딸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의 엄마가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지금 딸을 안 데리고 왔다니까요. 딸을 안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 엄마의 기대는 뭐겠습니까? 주님, 개도 좋으니까 제발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네 집에 가자. 내가 네 딸을 살려줄게. 이렇게 이 말을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너네 집이 어디니? 내가 갈게. 가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집으로 가. 네 딸이 낳았다니까 뭘 믿고 가시겠냐 이거죠. 뭘 믿고. 예수님 이 여자 처음 봤잖아요.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소문이라면은 진짜 가서 만져주든지 뭘 어떻게 하시든지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말씀만 한다니까요. 말씀만. 가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래도 믿고 가야 합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져서야만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는데 눈으로 보입니까? 보여요? 천국이 눈으로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인 겁니다. 보고서는 누구나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크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보고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바라는 꿈이 있으십니까?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다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무엇으로 그것을 증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내 딸이 대학 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좋은 대학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이 아픕니다.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받은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딸아 집에 가. 네 딸이 낳았다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엄마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딸이 낳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뭘 보고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도 네가 나았다고 믿고 가니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송상준 집사님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라면은 내가 이번에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번에 힘든 것은 새로운 지역을 또 이렇게 맡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동네 같으면은 다 아시는데 우리 송 의원이 얼마나 힘들게 애쓰신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남의 동네에 가서 또 그 구역이 새로운 구역이 됐다는 거예요. 만성지구인가요? 또 혁신지구인가요? 그건 우리 동네하고는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은 우리 송 의원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실 때에 우리 교회가 또 한번 좋은 의원을 또 이렇게 배출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뭡니까? 이미 됐다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믿고 감사하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28절은 뭐라고, 마가복음 6장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될까요? 될까요? 이번에 될까요? 새로운 이제 그런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된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된 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의원의 직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 감사, 하나님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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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믿음, 작은 믿음, 이미 받은 줄로 믿음. 여러분, 여자는 약하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는 강하다고요?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한없이 약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하는 일이 아주 적습니다.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그 불가능한 일도 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여자의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님은 강한 태풍에도 끄떡없는 줄 믿습니다. 귀신 달린 딸을 구하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 안에 여자의 마음 대신에 어머니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 취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그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고, 오늘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것처럼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0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아멘. 나의 도움은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팔을 내밀어 주실 거예요. 그 팔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안기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제 인생 받아주십시오. 내가 맡기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 맡기지 않으면 누가 인생을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맡길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그 농어촌 헌금도 같이 이 시간에 아마 헌금 바구니 들을 텐데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천지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한 어머니의 그 위대한 사랑, 그것은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빛이시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터널에서 반드시 빠져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실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에 쌓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기고자 할 때 하나님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섬기시는 손길, 안내로 섬기시는 손길, 하나님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주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시는 귀한 그 하나님의 그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농원전 성교 헌금 드렸던 귀한 손길들 축복하시고 작은 손길이지만 하나님 이것이 모여서 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 같도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할 때에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